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현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처 하실 수 없는 일을 대신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 요리문답의 질문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실 때 눈에 뭐가 씌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필이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들이 아주 심각하게 물었답니다. 너 저 여자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냉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뻐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 아무리 뜯어봐도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니더랍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친구가 갑자기 자기 친구들에게 지금이야! 지금 보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일제히 쳐다봤더니 그 여자가 뭘 갖다 놓고 돌아 나가는데 여자의 뒷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랍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 병에 걸려서 결혼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뒷모습이 예쁘든지 먹는 모습이 예쁘든지 코가 예쁘든지 그래서 결혼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 남자 집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자가 결혼하면 음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전혀 상관이 없었다. 무조건 좋았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면 기뻐하고 안 주시면 토라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해요. 구약성경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신성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자 그렇다면 너희는 저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그러고 말하니까 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옵시다. 풀무불 속에 던져져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보세요.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일 년 반 가까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래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11조도 보내고 주일헌금도 보내고 그러시나고 참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운데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옆으로 가라, 그런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테나가 고장이 나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도 이게 안테나가 고장이 나니까 리모컨 조정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지 멋대로 고장난 자동 움직입니다.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제멋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곧 죄인이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좋은 쪽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 존재.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영화를 봐도 온통 상스러운 욕이 그대로 나옵니다. 얼굴을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배우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내뱉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고요. 요즘 10대 아이들 보세요. 친구들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무섭습니다. 못 견뎌서 막 옥상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절대로 좋은 방법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정치권도 보십시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와대는 오로지 확산하는 걸 저지하겠다고 그냥 전념을 하고 있는데 가짜 수산업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온통 나라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예? 특별검사도 그냥 뭐 페라리 자동차를 줬. 그 하나에 그냥 그 명예로운 직이 막 날아가 버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상실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실성이라는 게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욕된 것, 부끄러운 것,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옳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몇 억씩, 몇십억씩 뇌물을 받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죠. 예? 여러분 고소하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보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누가 돈 10,000원이라도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돈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핀잔을 줍니다. 평생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산 남편을 향해서. 그 말을 듣는 남편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분명. 그런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남들 다 봤는데 당신은 왜 돈 10,000원도 뇌물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내가 두 사람인가 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어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를 건드리는 자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가인을 건드리는 자는 7배 벌을 주시겠다고 했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77배나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두 사람의 아내에게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당신은요, 힘이 센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면적인 방법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내가 적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이 세면 그의 부인을 유혹해서 그 부인이 죽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앉혀놓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자는 77배나 원수를 갚겠다. 너희들 나 배반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내들 앉혀놓고. 여러분, 힘이 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쁜 아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아내 손에 의해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 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도 한번 그 죄를 져볼까? 나도 한번 뇌물을 받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그 마음이 없으면 덜커덕 뇌물을 받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각, 그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탈 없이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인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버려진 인생,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억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플루코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풀어준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악의 포로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몸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속량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거저 주어진 복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복자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아야 돼.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기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을 합니다. 구원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드디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요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정말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약속이 크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율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지키고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신앙인이 되고 결국 구원을 얻는다.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 에이콘은 요즘 익숙하게 여러분 쓰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컴퓨터를 하시는 분 계시면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콘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이콘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딱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존재 시작은 언제입니까?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20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옵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기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커피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커피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나면 불이 켜지죠. 블랙 커피도 있고 설탕 커피도 있고 프린 커피도 있고 또 믹스 커피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팥줄부 커피라고 하나요?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르면 나와. 기계가 알아서 커피를 뭐 섞어서 주는지 만들어 주는지 나와요.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또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흥정한 적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놓으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찾았느냐는 듯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커피를 빼고 나면 그 다음 자판기를 뒤에 두고 돌아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동 판매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이옵시다. 이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맨 처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